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여러 문제들이 겹친 바울, 그래서 관계적으로 무너지고 상처 입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자신을 향한 음해가 너무나 많아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이 바울. 이 바울의 이 상황은요, 결국에는 소망까지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정말 좌절과 절망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바울이 만난 것은 누굽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죠. 정말 이 답답한 상황, 정말 나를 향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순간 자신의 서운한 마음 가운데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그 순간에 의지한 것은 바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지요. 그분은 나를 과거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고 미래에서도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은 딱히 없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들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해서 관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가 틀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엔 항상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게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관계의 어려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느꼈고 누리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흘러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혼자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니까 됐어 라고 하기엔 보이는 게 너무나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부부싸움 할 때 이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렇게 자주는 안 하는데요, 아내가 화가 풀리는 타이밍과 제가 화가 풀리는 타이밍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도 저는 목사라고 이제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먼저 아내에게 손을 내미는 편입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손을 내미는 편인데 그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손을 내미는데 아내가 화 풀리는 타이밍이 참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차가움이 한 달이 되고 뭐 두 달을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겪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그 마음 가지고 누가 잘못했건 이 잘잘못을 떠나서 화해를 누리고자 손을 내미는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그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성경에는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고통의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지를 보냈는데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자신의 계획까지 바꿔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상처를 받고 그냥 그렇게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저항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온 바울.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입고 돌아온 바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가보기도 하고 또 손을 내밀어 보기도 했는데 거절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 할지 바울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곳을 가려는 계획을 바꿉니다. 아마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야 했는데 그곳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고린도 들렸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를 가서 파송받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이 가고자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죠? 못 갔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왜 못 가고 있어요? 상처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처럼 좀 A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심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심한 사람들은요, 한번 상처받으면 똑같은 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거, 저라도 아마 이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해보지만 이 편지에 눈물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래서 글씨 약간 번지게 그것을 너무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소심했으니까. 내가 너네 진짜 사랑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편지를 눈물로 쓰고 있어. 바울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의 편으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집착하면서 관계의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그것에 마음을 너무 뺏기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어려우면 매 순간 생각이 납니다. 매 순간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그냥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좀 빨리 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트리플 A형 같은 사람들은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다른 일들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를 쓰다가 혹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설교를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이 아픈 이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먼저 화해도 해보고 또 편지도 써보고
아무리 정말 내 진심을 전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 머리를 사로잡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까? 바울도 엄청 혼란스러워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바울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목사. 전도 목사가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 갔습니다. 관계에는 왜 문제가 있었는데 드로아에 간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계속 전도의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저처럼 관계가 어렵지만 설교는 빼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12절에 보시면 드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요, 쿡 찌르면 아멘이 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만 하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돌아오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의 문이 열렸던 곳이 드로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있는데 말씀만 들으면 눈물 나고 막 말씀만 들으면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있잖아요. 드로아라는 동네가 그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었던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나요?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람들을 놔두고, 손대면 아멘으로 돌아올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왜 바울은 심령이 편치 않았을까요?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화해하려고 또 한 번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괜찮대요. 이제 바울 오해하지 않는데요. 바울이랑 더 이상 관계의 문제 없대요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를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왔던 그 마음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이동합니다. 이 마케도니아로 이동하는 이유는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 그렇는데 사실 이런 바울의 모습만을 보면 되게 무책임해 보입니다. 마치 제가 한 지체 때문에 또는 저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주일 설교를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밥을 다 떠먹여 주려고 준비를 해 놓으신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지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들,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사역 중심적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자기의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마음, 죄책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만 같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죄책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풀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사역 또한 감당하지 못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14절 같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꼬여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는 개선 행진을 그린 그림입니다. 개선 행진, 로마의 개선 행진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개선 행진을 항상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로마의 개선 행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은 계속 띄워주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로마의 대로를 지나 주피터 신전이 있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향했다. 맨 앞에는 원로원이 서고, 그 다음엔 나팔수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전리품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전쟁 포로들이 지나간다. 그 뒤에는 악사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이 타고 있는 향로를 흔들면서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개선 행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누구입니까?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장군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본 14절 말씀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뒤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존재들. 바울의 위치는 어딘가? 바울의 위치는 어딘가? 다시 2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서 개선 행진 중에 향을 태우면서 가는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향을 내는 제사장은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인가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이 2장 14절에서 이 승리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왜 이 이미지를 사용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관계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끌고 가실 거라는, 승리하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기 원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러면 그 관계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나중입니다. 7장에서 나와요.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디도가 오기 전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결과를 미리 알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권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내 방법으로 풀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는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관계는 어떻게든 풀어가실 겁니다. 그 승리의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빨리 풀고 싶고, 나는 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안절부절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단순히 그것만 믿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그냥 빨리 풀리기를 하나님께 던져만 놓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역할. 그러면 이런 관계의 어려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선 행진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의 역할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시각적으로 개선 퍼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후각적으로 이 냄새만 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굳이 개선 행진을 보지 않아도 향기를 맡은 사람의 머리에는 승리라는 두 글자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승리의 향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풍겨야 될 승리의 향기는 무슨 향기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우리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향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정말 남자들은 참 많이 경험해 봤을 건데 제가 자매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자들 혼자 사는 방에 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거를 호레비 냄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남자 혼자 살기 때문에 나는 냄새인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해도 그 냄새는 나더라고요. 결혼해도 그 방을 나 혼자 쓰면요, 남자 냄새가 납니다. 남자 냄새가 나요. 정말 이 냄새를 지워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디퓨저도 갖다 놓고 향수도 뿌려보고 정말 바디 스프레이 여러 가지 정말 수없는 방향제들을 막 쏘다 봐도 냄새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냄새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이상하게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호레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남자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는 정말 좋은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상대를 향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정죄 죽여야 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판단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선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내 안에 서운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을 향한 판단.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시기 시작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서운한 거 없으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서운한 거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그런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죽어야 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디도가 가져갔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편지를 썼고 먼저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그런데 모든 관계가 이렇게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관계는 이렇게만 풀리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을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선행진에 이 승리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향기를 맡을 때 우리가 승리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승리의 향기를 맡을 때 이것을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포로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승리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무슨 향기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내가 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진 사람들, 전쟁에 진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향기는 더 이상 나에게 좋은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좋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고 그 향기로 상대방을 관계의 회복으로 초청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좋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관계 회복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게 교회 다니더니 가식만 늘었다라고. 그냥 좋은 사람인 척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와서 좋은 사람인 척 한다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모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척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잘못 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절대로 좌절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향기는 상대방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향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똑같은 십자가의 말씀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세상에 속한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저주의 향기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향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서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면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그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면 더 이상 관계는 방법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름답게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관계의 문제로 한정시키기에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 크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단지 이상적인 곳으로 두게 되면요, 말씀은 내 가슴속에 다가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갈 때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살아왔던 바울도 관계의 문제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릴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버린 순간이 바울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관계의 어려움은 어느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관계가 어려우면 내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관계의 문제가 어려우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두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예배조차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증명을 합니다. 다양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 막연한 기대.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혹시 이 시간에 관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항상 모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문제들을 아름답게 풀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로 인해 모든 얽혀버린 관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버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쌓여져 있는 모든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에 문제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희망이 아니라 좌절일 때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은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좋게 만들까를 고민했고, 수도 없이 시도해 왔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정말 나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고 나의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그 방법에 집중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때 이 관계의 문제가 반드시 풀릴 것이라는 승리를 선포하시며 개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아버지, 이 관계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아버지, 정말 수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버린 관계들이 그 향기를 맡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느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며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언제나 전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방법에 아버지 치중하고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풀릴까를 고민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에 얽힌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먼저 손 내미는 자들의 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좌절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에 나를 죽여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아버지,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아버지,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향기를 믿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버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나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자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회복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방법들이 무너져버린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사오니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버지, 정말 공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또 관계에 여러 아픔과 슬픔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수없이 노력했던 나의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야 될지 아버지 고민하고 얻은 결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내 뜻과는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달랐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문제를 정말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에서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은 항상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그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며 모든 관계의 문제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그 문제를 맡겨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는 나의 악취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사오니 그 향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나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지시는 관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도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이들이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관계를 풀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